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죠?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중단케 하신 걸까요? 중세 천주교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봤어요. 거룩한 곳이 있고 세속적인 곳이 있다고 봤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거룩한 장소,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거룩한 성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당이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당이 번개를 맞아서 불이 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신론,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원리와 섭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 질서에 힘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그 후에 오셔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세상이 어떤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죽는 것은 자연적 섭리와 원리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 모태가 된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이원론 사상이나 이신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없다.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 없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불신앙이 창궐하고, 사이비가 창궐하고, 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는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왜 우리를 바다로 모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끌고 가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만 들으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도 이런 영적 원리로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첫째로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혼자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다면 이런 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느냐? 여기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홍해 바다로 이끌고 오셨는지, 그리고 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도록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고 허둥지둥되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멈춰라. 원망하는 소리를 멈춰라.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바를 멈춰라. 모든 행동을 멈춰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전에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2주간, 아니 좀 길게 봐서 3주간 모든 직장 다 멈추고, 교통도 멈추고, 공항도 멈추고, 항만도 멈추고, 마치 3주간의 긴 명절처럼 모든 걸 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휴가를 주는 거죠. 집 밖에 나오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젊은이들이 술집에 모이고 있습니다. 클럽에 간다고 합니다. 홍대 클럽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은 여전히 10,000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요? 왜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바와 같이 앞만 보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방역에 노력만 한다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현재 바이러스 확진자들은 직장 감염, 감염원을 모르는 감염, 정부 청사에서 감염, 그런 것이 훨씬 많아요. 교회만 멈추면 안 돼요. 교회 예배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력, 병원, 국가기관, 그리고 소방서, 전기, 그리고 식료품 이런 것 정도는 남겨두고 저는 한 2주에 3주는 다 셧다운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 쓸데없는 노예 정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불신앙의 행동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들, 사이비 종교의 추구, 다 이런 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북궁에는 혹등고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가 북극에 살고 있는데 새끼를 낳을 때는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따뜻한 적도 지역의 태평양 바다로 나온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다에서는 새끼를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혹동고래는 북극에서만 사는 새우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따뜻한 바다에는 이 새우가 없어요. 먹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새끼를 낳고 기를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놀랍게도 혹동고래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춰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멈추는 겁니다. 불신앙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한 모략과 방법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주원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